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을 통하여 목회 상담학을 강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찬양합니다. 목회 상담학이란 이름으로 거창하게 시작합니다만 이 목회 상담학이 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목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 상담의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야 목회 상담학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학문은 심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학과 성경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목회 상담학의 기초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담을 하다 보면 고민이 생깁니다. 학문이냐 성경이냐. 학문적으로는 이러는데 성경은 정반대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도 갈등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환경 그리고 교회 또한 인간관계 그리고 심리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 상담학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심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90년대 한국 교회에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떤 바람이었을까요? 심리학이 교회 설교 속에 굉장히 깊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 가장 많이 사용했던 목사님이 작곡하신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소망교회 목사님이 설교 내용 전체를 쫙 훑어보면 텍스트는 분명히 성경인데 안에 전부 다 심리학 용어들이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그렇게 학문적 설교를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게 굉장히 큰 바람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성경이 주가 되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담학도 그렇습니다. 목회 상담학이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어떻게 다가오고 있음을 증가하는 것이 목회 상담학이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 상담학이라는 이 학문 속에 뭐가 들어왔냐면요, 해방신학, 여성신학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 상담학이 바람을 맞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담학이 되다 보니까 설설설 사그러진 상태입니다. 다시 이 목회 상담학이라는 것이 학문이 학문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갈등하면서 이 강의를 들어야 할 줄 압니다. 물론 이 강의 내용 전체에 보면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인간들이 살아가는 부분이면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성격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격 장애를 보면요, 다른 사람을 끝없이 불신하고 의심하면 그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편집성 성격 장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런 게 딱 보면 표가 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참 자기밖에 몰라, 지 혼자 생각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 아, 저 사람은 어떤 유행일까,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런 분류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 이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알고 있는 학문을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 거기다 접목시켜 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목회 심리학을 하면서 사람들이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이 자기가 배운 학문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착각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는 시각을 가지고 보면서 상담을 해야 그게 정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자기 감정,
표현하지 않는 외톨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분열성 성격장애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람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편집성 성격장애자가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여서 그렇게 편집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상담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 잡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왜곡된 인식, 비정상적으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분열형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사이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전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저 사람은 분명히 분열성이 있어 할 정도의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제어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소시오패스라고 그러죠. 인식은 하고 있지만 자기는 안 그래,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 정권에 그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 알아요. 자기도 알아요. 근데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런 것을 소시오패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이코패스하고는 좀 다르죠. 사이코패스는 자기가 한 행동과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절대로 죄의식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는 이런 소시오패스가 너무 많아요. 교환에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학문적만 가지고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한계예요. 결국 그 사람과의 갈등만 나올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은요,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절대 안 돼. 하나님 안에는 절대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목회 상담학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배신이라는 단어가 교회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보면요, 교회 상처 입는 목사님들 참 많거든요. 배신 당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 그럴 때마다 꼭 그래요. 교회는 믿음의 대상 아니야, 사랑의 대상이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야. 사람은 믿지 마. 근데 사람을 믿고 어떻게 일을 해요? 근데 이게 딜레마예요. 믿되 상처받지 않을 만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리고 또 교회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무시하고 침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을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밖에 몰라요. 도대체 왜 저럴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슈퍼 스타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게 마치요, 큰 표수를 한 것처럼 할 줄 몰라요. 교회 장로님 세울 때예요. 먼저 감리교, 장로교 그 장로님의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교단을 지칭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장로님이 되면 마치 교회가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장로가 되기 전에는 정말 교회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장로님이 딱 되고 나서부터는 교회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과도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상대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사람, 이런 자기자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인의 권리나 사회적 구별을 계속 침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행동장애라고 합니다. 대인관계와 정서가 불안해져서 매우 충돌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경계성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다 보면 이런 장애들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있는데 이걸
내가 알고 있는 학문을 딱 접목시켜서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염증 그러잖아요. 염증. 염증은 죽을 병 아니에요. 그냥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염병이 걸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정과 병을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는 억눌려 있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부정적인 평가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회피성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 않고 타인에게 지나치게 순응하는 사람을 어전적 성격장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이제 사람마다 이 장애성들이 대부분 조금씩 다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요, 저는 피해 가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나치게 엄격하고 인색하고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강박성 성격장애, 뭐 이렇게 이 장애 이런 걸 정리를 이제 해놓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하느냐면요, 사람에게는 이러한 성격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목회신학 속에 해방신학, 여성신학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반 목회에서 잘 이해되지도 않는 독특한 신학 유형이 섞여 있어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교회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보수신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그 목회 상담학을 접목시켜야 평가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진보도 안 되고 너무 보수도 안 되고 중도적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을 제자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나라는 제자를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갖는 하나님의 종들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개인의 변화만이 아닌 나라 전체를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나라와 그 사회, 문화, 정신적 의식 변화, 그리고 영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목회 상담학에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예수전도단 설립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포렌 커님 햄이라는 사람이죠. 포렌 커님이라는 사람이 예수전도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의 현장 속에는 8가지 정신 영역이 있다. 이 8가지 정신 영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기초가 된다 그랬습니다. 커밍햄은 이렇게 얘기하죠. 정치,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전단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파트가 있죠. 그 대학생 선교가 있고, 그리고 그 나사렛 선교단이 있고, 뭐 이렇게 선교단을 막 만들어서 하는데, 그게 영역을 나누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종교 영역, 교육 영역, 미디어 과학 문화, 그리고 예술, 가정, 이렇게 8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커밍햄이 만들 때의 그 이야기가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목회 상담학이 가지고 가는 하나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포괄적으로 전도 대상을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상담은 개인 상담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개인 상담을 하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성 간의 상담은요, 상담하는 사람이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담이란 이름으로 만나다 보면 이 이성 간의 갈등들이 서로 노출되어진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가 알게 모르게 정이 생길 수가 있고, 정이 생기다 보면 이게 성적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게 여러 가지 갈등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목회 상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날 때에는 항상 오픈된 장소, 그리고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에게 좀 그 나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요, 결혼과 가정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원이거든요. 근본이 됩니다. 기초가 됩니다. 근데 이 기초가 되어지는 결혼이,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있는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의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신 능력에 영향이 깊은 전략적 영성을 가정과 결혼에 접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오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학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요, 심리학, 신학, 영성, 요 세 개가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라도 조금 잘못되어지면 상담이 아니라 그는 하나의 일방적인 만남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목회 상담학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항상 영성과 신학과 심리학을 잘 조화를 시키는 사람이 되어져야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꼭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상담은 심리학적 인식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학적 이해, 깊은 영성의 조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건 모두가 함께 인지하고, 그 가운데에 기독교 상담, 즉 목회 상담학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은요, 항상 이기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자기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회 상담학이라는 이 학문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상담을 못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히 마약에 취한 사람들을 전도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면 헤로인, 니코틴, 알코올, 카페인을 듭니다. 4개가 4대 성분이거든요. 근데 히로뽕이라는 이 그건 마약은 아닌데 항정시법 위반으로 사용하는데, 이 히로뽕 환자들이 교회를 좀 몇 명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도 참 열심히, 그때는 정말 열정이 많아가지고 밤낮을 그 사람을 위해서 영혼 붙잡고 기도하고,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막 하던, 교회 의자 다 치우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같이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이 히로뽕 환자가 저한테 보약을 하나 딱 해왔어요. 목사님, 이거 보약인데 목사님 드시라고. 그래서 그때는 젊을 때고 또 막 열정이 있을 때니까, 이 교인이 나를 사랑해서 가져왔구나 해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근데 내 친구가, 그 한의사가 나보고, 야, 니 그거 우리 집에 왔다가 이야기하다가 먹으니까 그거 뭐 먹냐 해서 보약 먹는다 했더니, 야, 좀 보자, 좀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그 약이 뭐냐면 히로뽕 환자가 먹는 약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보면 몸을 씻어내는 역할이거든요. 히로뽕 환자들은 자기 몸이 히로뽕으로 젖어 있으면 그걸 씻어내야 돼요.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씻어내는 약이에요. 근데 그 교인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도 마약에 찌들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 생각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마약에 찌든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가 그런 의식을 갖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담자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뭐 자기 성적 문제를 갖고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면 저분도 나하고 똑같은 부류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냐면 상담을 하다 보면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공감이라는 용어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깊이 들어가면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이 공감을 해주는 일을 하다 보면 들어주기 시작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고 배려를 해주다 보면 이 사람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그 말할 수 없는 인간의 그 갈등들을 중생하지 못한 타락한 인간성은 반항하고 두려워하고 죄책감 속에서 수치심, 속방 등을 지닌 상태이기 때문에 악에 빠지기 쉬운 타락성을 지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타락성을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담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입니다. 자, 에덴에서 뱀이 다가와서 하와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지? 죽는다고 그랬지? 아니야. 먹으면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를 더 보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려 했는데 야, 눈이 밝아져. 이 눈이 밝아지라는 말은 우리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어뜸이 되는 거,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우리 사회가 정보 사회를 지나가고 있는데 정보 사회에서 가장 빠른 게 뭡니까? 많이 아는 거죠. 지금 인터넷으로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홍수가 같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가 사회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하와에게 뱀은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 교만한 마음을 다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남편에게 속닥거렸겠죠.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 우리 같이 먹자. 남자가 안 따를 수가 있습니까? 따라야죠. 먹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이렇게 욕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같이 되고픈 욕망이 앞뒤 가리지 않는 범죄자의 자리로 나가게 해서 결국 멸망의 자리로 내려가죠. 그래서 욕심이 들어오면 제사건 사망입니다. 교회 속에도요, 이런 욕망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교회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욕망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문제를 계속 발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충동성입니다. 이 충동성이 계속되어지면 중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충동성이 인간의 타락성을 초래하게 되어지고 이 충동성이 깊어지면 중독이라는 마약과 같은 그 속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전 커피를 안 마십니다. 왜 안 마실까요? 중독성 커피도 카페인이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머무는 내 성전에 중독성은 용납하지 않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다른 건 또 중독성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거라도 내가 안 해야지 하는 생각에서 커피를 안 마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보고 좀 이상하던데 뭐 그거 먹는다고 해서 뭐 몸에 나쁘고 이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건 아니야 하고 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 중독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자연인은 어느 누구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서 구속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져 있는 게 우리가 그 사람을 전도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구원에 의해서 구속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내담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상담자 입장에서는 우울감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우울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 아마 좋은 예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몸속에 피가 있습니다. 피가 이게 나누면 몇 가지가 될 것 같습니까? 피가 그냥 피가 아니라 그 피 속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이 네 개가 있죠. 그런데 이 백혈구, 적혈구가요, 우리 몸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용되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백혈구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균을 잡는 역할을 해요. 어떻게 잡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하면요, 아,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가 여기에 있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요, 이 백혈구가 탁 나갑니다. 쉽게 말해서 백혈구는 우리 몸을 지키는 군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탁 나가면 병균이 오면 그 침자를 어떻게 쳐야 할까요? 기관총으로 쏠까요? 대포로 쏠까요? 아니에요. 백혈구는요, 균이 들어오면 조용히 가서 앉습니다. 까놔버립니다. 포용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균이 어떻게 할까요? 꼼짝 못하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랑으로 깎는 겁니다. 까놔버리면 도망을 못 가요. 그냥 포근히 앉아서 황홀하게 그냥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녹아집니다. 백혈구도 죽습니다. 자기 몸을 희생해서 균을 죽입니다. 근데 이게 모자라면, 균한테 균이 숫자가 더 많으면, 백혈구가 작으면 그게 병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백혈병이라는 게 뭡니까? 백혈구가 작아지는 걸 백혈병이라고 합니다. 이 백혈구는 항상 포용입니다. 앉습니다. 앉아서 같이 녹아지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피를 만드실 때에 이런 놀라운 사건을 담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생리심리학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적혈구는 어떻게 할까요? 적혈구는 이 아주 사랑이 넘치는 멋쟁이가 적혈구예요. 적혈구는요, 골수에서 생겨서 골수에서 생기거든요. 생겨서 폐까지 이 산소를 운반하는 그 기사예요. 운전기사예요. 산소를 가득 쥐고 가면서 다 장기마다 배달을 해줘요. 그게 적혈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산소를 공급을 막 하다가 지가 먹을 산소까지 다 배달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는 산소가 없으니까 죽어야죠. 그래서 적혈구는 산소를 가득 쥐고 배달하면서 자기 먹을 것도 남기지 않고 다 배달합니다. 우리 몸속 기관마다 다 배달을 하거든요. 아낌없이 다 나눠줍니다. 자기 목을 한 개도 남기지 않고 100% 다 나눠줍니다. 그러다가 산소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허럭거리면서 비상에 가서 4일간 있다가 숨집니다. 그래서 적혈구는 그렇게 죽고 말아요. 자, 우리 몸속에 있는 백혈구, 적혈구 그 피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사건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담자는 백혈구의 역할을 해야 돼요. 안고 같이 녹아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담이 안 돼요. 사람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사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그 기능이라고 그럴까요? 그 백혈구의 적혈구의 기능을 우리가 몸소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할 줄 압니다. 100% 봉사의 삶, 그런 적혈구가 내 속에서
있어서 나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백혈구 적혈구리의 그 뜨거운 사랑, 실천의 역사를 우리도 배워서 실천해야 할 줄 압니다. 이런 귀한 혈구가 우리 몸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랑에 감동하고 이런 사랑을 행하는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행하고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타적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상담은요, 이타적 마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상담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전하는 것뿐만 해요. 상담은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변화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나의 몸처럼 우리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은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상담은요, 사랑으로부터 출발입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주의 법칙이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적용되어지고 그걸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이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안하신 것입니다. 자, 사람이 힘써 성령님을 위해서 심으면 축복된 것을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주의 법칙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가요, 달하고 조금만 가까워지면요, 추워서 못 삽니다. 얼어 죽습니다. 태양하고요, 조금만 가까우면요, 다 죽고 맙니다. 태양은 뜨거운 열입니다. 불입니다. 달은 차가운 얼음입니다. 23.5도 딱 유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계절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법칙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진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영성을 심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중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 이제 다가가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이야,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이야, 이렇게 성격을 우리가 나누는 그 유형을 앉아 성격 유형을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원인이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삶은요, 피해 역사입니다. 자, 아버지가요, 알코올 중독자면요, 자녀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4배, 보통 사람이 4배입니다. 우리는요, 거짓말 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게 우리래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창세기 그 몇 장이죠? 12장에 보면요, 12장 12를 보면 이 아브라함이 풍년을 만나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애굽 바로 앞에 가죠. 근데 마누라 사라가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마누라를 뺏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 누이라고 그럽니다. 누이 맞죠?
뭐 그때는 이게 근친 그 관계였으니까 누이는 맞는데 실제는 마누라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근데 거짓말 시켜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짓말 시키는데 그럼 이삭은 안 그랬을까요? 이삭도 그래요. 이삭도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흉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 아비멜렉 앞에 갑니다. 그때 리브가가 예뻤어요. 그 집은 좋은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는 모양입니다. 족보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쁜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삭도 예쁜 사람을 좋아한다. 야곱도 예쁜 사람을 좋아한다. 그게 유전자예요. 피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삭도 거짓말 시켜요. 리브가가 자기 동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아비멜렉 그러죠. 네가 우리를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냐고 막 해서 돌려주는 게 되는데 어쨌든 그 거짓말이 흐름 속에 있다는 피의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상담을 해보면 그 피의 흐름을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상담에는 이 피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자, 야곱 안 그럴 것 같아요? 야곱도요. 야곱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야곱 자식들도 다 거짓말 시켜요. 히위족 속 함몬의 아들이 이제 디나를 납치해 가지고 결혼해 달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동생 네 줄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할례를 해놓고 가서 칼 들고 가서 움작 못할 때 다 죽여버리잖아요. 세멸치 되는 날. 그래서 야곱이 통곡을 하죠. 내 놈들이 나를 이 많은 족속들 앞에서 죽게 만든다고 막 통곡을 하는데 거짓말의 피의 흐름이에요. 이런 거짓말의 피의 흐름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도 거짓말 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피가 있어요. 아담의 하와의 피가 흐르고 있고요. 아브라함의 피가 흘러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피가 우리한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상담을 하면요. 거짓말 하는 사람이 80% 90%예요. 거짓말로 상담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거짓말 하면 속았다고 막 흥분해요.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할 이유 아니에요. 우리도 거짓말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거짓말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면서 진실이 나올 때까지 인내를 해야 돼요. 이 상담에는요, 진실이 언제 나오냐면요, 마지막에 나와요. 항상 마지막에 나와요. 처음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 들으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잘못된 모델링이에요. 우리 속에 나는 정직한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속에 거짓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제거하는 게 성령화 역사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선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배우 요인은 피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피 속에 이런 나쁜 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그루가 백그루가 있는가 하면 이런 나쁜 것도 우리 속에 있어요.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늘 상담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끊임없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거짓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담자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거짓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담하러 오니까 저 사람은 진실만 이야기할 거야. 전반해요. 다 100%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가는 게 편해요. 그런데 진실로 정직하게 오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면요, 제가 처음에 시도했던 유행의 모습들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거짓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학을 공부를 하려고 하면 좋은 책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두 권을 내가 소개를 할게요. 하워드 클라인베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심리학 박사죠. 근데 이 사람이 쓴 목회 상담 신론이라는 책과 목회 현대 성장 상담요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책이 기독교 상담학의 가장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아마 이 책이 나온 지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도 아직까지 이 책을 능가하는 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면서 자기 개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상담학 강의 듣고 전부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기 갈등 속에서 그러한 책들을 통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성경이 텍스트가 되어져서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좋은 상담자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